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를 봤습니다. 이 성탄은 말 구유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말 구유와 십자가는 바로 낮아짐과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못이 내리는 성탄절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는 계속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인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아 쌓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다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득하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실망해서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죽는다. 그러나 새들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아내의 뇌 속에 번쩍하면서 깨달은 것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아내는 이 성탄절 저녁에 바로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들은 무서워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목자들이 베들레헴 한 여관을 찾아가서 마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 소개됐고, 마태복음 속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불행한 사람들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메시아가 유대 땅,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박사들은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헤롯 왕에게 만왕의 왕,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종교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대답.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가는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라. 나도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도 만왕의 왕으로 나신 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분명히 알면서도 진심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헤롯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난데 나 말고 누가 감히 왕이 된단 말이냐. 그런 생각에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에 대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경쟁의식이 헤롯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게 하고 그 경쟁의식이 헤롯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무참히 다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예수로 인해서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보면 부인을 교회에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 자녀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나 교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시간이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손해로 생각해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욕심과 경쟁심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그런 헤롯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느냐? 그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추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셨다, 어디서 태어나셨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그들은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도 잘 합니다. 근데 잘 아는데 정작 본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 아는 것에 그친,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죄가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전혀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죠.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는 단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은 전혀 없는 거죠. 머리에는 성경이나 신앙에 대한 지식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삶의 행동을 보면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슴에는 신앙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엔 신앙의 냄새도 없고 신앙적인 삶의 모습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분수 신앙이라고. 머리는 엄청나게 커진 거죠. 머리를 따라갈 만한 뜨거운
어떤 가슴, 감격,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곁에서 보면 불안하기가 그지없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베들레헴을 찾아갈 발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처럼 선물을 드릴 만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처럼 벅찬 가슴, 그것도 오직 머리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단도 마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단과 마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러나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순종과 항복의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는 그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예수에게 순종과 복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말라. 머리와 가슴, 손, 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그 아는 것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음간주의.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는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고향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여관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씨 좋은 마구간 주인으로부터 그 마구간이라도 빌려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빌려준 그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자기 집에 태어났는데도 그분께 경배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나? 어쩌면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구간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드리는데 왜 유독 이 마구간의 이 주인만 자기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경배드리지 못했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쁘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 대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마구간 주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있어요. 너무 바빠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손님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서 가까이에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적인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자신의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먹고 살겠다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긁어 모아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한 해의 농사를 짓고서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살았던 모든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시간이나 기회를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그때를 뒤로 미루고 이건 마구 구육관의 주인과 똑같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오늘 많은 의사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보면 그들은 별을 보고 그래서 정확히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위험한 여행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래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명성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갓 태어난 피덩어리와 같은 그 아기 예수에게 명성이 있고 그 먼 거리에 그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최상의 예의를 들어서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지혜와 겸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빈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황금과 유물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거죠. 이 성탄에 보여주는 이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탄을 아는 자들은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 속의 행동입니다. 삶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열정이에요. 그 먼 길을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열정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내용을 하나의 미스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단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란의 우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건 이란 북서부에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의 터키를 통과해서 시리아 남북으로 감동해야 되고 그리고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2000년 전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걷거나 말이나 나귀를 타고 고대 문헌을 보면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적어도 2달 정도는 좋게 걸립니다. 왕복이면 4개월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에 찾아가고 좀 유숙하고 이런 거 하면 넉넉 잡고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그들은 많은 경비가 들었을 거예요. 반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둬야 돼. 수입도 줄어들어. 반년 동안 여행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도대체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왜 왔을까?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성경에서는 다 하나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무엇을 행한 열정인가? 목적이 대체 뭔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를 향해서 열정이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쳐다봅니다.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무언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대충 믿지 뭐 미치게 믿을 바에 미치게 믿어라. 믿을 바에 어설프게 찾지도 않듯 그런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 미치라 열정. 알 것은 다 알면서도 정작 행동과 삶으로 옮기지 못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머리들로만 신앙생활을 가슴에 뜨거움으로 그리고 마국간 주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가장 좋은 조건인데도 먹고 사는 현재적인 문제 속에 정신이 팔려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마국간의 주인의 비극처럼 우리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진정한 메시아를 알고 그의 최선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 이제 갓 태어난 박사라고 하는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경배드린 그 동방박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표현이신 성유신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성탄의 예수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